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지방 형무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서 남부지방을 순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하루는 이제 그가 묵게 된 그 여관집의 아들을 데리고 형무소를 방문했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기독교인이 아닌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죄수들 중에 10명은 깊은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했겠지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 설교가 너에게는 유익했니?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놀라는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설교는 죄수들에게 하신 거였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했을 뿐이다. 그분은 죄수들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분이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누구 권사가 들어야 딱 맞는 말씀인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왜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너가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감명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선지자라고 말을 하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순환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에게 순환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예레미야 주변에는 적대자뿐이었어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렇게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찢는 그런 중보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요구는 거절당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응답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로 전염병이 막 이렇게 극심하게 퍼졌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 그런 정말 이제 내가 치료하고 회복할 거야 이런 음성을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한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할 거야, 너희를 징계할 거야, 너희 나라는 망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정말 그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그럴 때 더 막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고 간장이 녹아지는 것 같고 정말 그 마음이 슬퍼지고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정말 그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70년의 그 복역의 때 그 음성을 듣고 이 예레미야는 정말 가슴이 절절하고 가슴이 정말 황폐해지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백성들을 제약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들을 제발 심판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유다 백성은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그 누구보다도 고향 사람들이 그를 가장 많이 박했다라는 것이 오늘 참으로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기도하나요? 우리가 사실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정말 형제.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놓고 우리가 구원을 놓고 엄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또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그 생활을 할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냐? 저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또 저러다가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정말 그 영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슴이 애리잖아요. 정말 막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그 전심을 다해서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져라. 정말 그 모든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더 그 가족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마음 아픈 소리를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또 나를 더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슬퍼요.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서 11장 2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제사장 힐기야가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요 그를 몹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의 죄악을 책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 나라에 침략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우리 유다에 침략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황폐한 땅이 되고 정말 이제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웃 나라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뭐 산당을 세우고 뭐 또 산에 또 나무에 또 뭐 돌에 뭐 이런데 뭐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몸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요, 내가 죄를 짓는 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존경하는 왕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다윗왕을 들잖아요. 근데 다윗왕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 전쟁통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 그 자기의 신하잖아요. 부하잖아요. 근데 그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사람의 아내인 것을 알았어요. 옥상에서 잠을 자고서니나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보니까 왜 건너편에 그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여자를 신하를 시켜가지고 데려와라 그랬고요. 데려오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면 유부녀잖아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잖아요. 아니 그러면 보호해줘야지. 왜 자기가 취하냐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도 몇 명이나 있고 처첩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오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자기가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고는요,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그 아기를 임신한 것으로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은폐시키려고 했어요. 자기 죄를.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를 그 최전선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그 죄악을 지은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요, 십계명에서요, 지금 살인죄를 졌죠. 또 간음죄를 졌죠. 또 그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몇 가지 그 십계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데도요, 이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기 전까지는요, 전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요,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뼛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자기 죄를 금방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가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사울 왕에 쫓겨서 그 광야를 헤맬 때
그는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죄를 짓는,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그런 정말 큰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차라리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히 정말 상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라도 내가 좀 잘못된 것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을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내가 편안해지고 사익이 편안해지고 부족함이 없으면요, 마음이요, 편안해지면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게을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거를 게을러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게을러지죠. 더군다나 기도하는 것 더더욱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서 해결해라, 깨닫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왜 자기들이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선지자를 정말 구박하고 이렇게 때리고 또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고 해서 이 고향 사람들이 더 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괴롭힌 것은 거짓 예언자였는데요.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반대로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성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저 예레미야가 거짓 말씀을 전한다. 내가 맞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사실상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육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육을 만족시켜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그냥 복에 대한 거, 또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거, 또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형통해진다라는 거. 이러한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때요?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요? 찔림을 안 받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자꾸 거기로 쏠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엄청난 말씀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수가 따른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곳으로 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찔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방망이 같이 내가 정말 얻어맞아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과 같이요, 통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 대부분 중에서요. 목사님이 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몇 성도가 떠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상 우리가 찔림받는 것, 그거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내가 아픈 것,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 이거 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네 영혼이 망해. 네 영혼이 망하면 너는 전부 망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물질의 부유를 받고 네가 명예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 할지라도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네 영혼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는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이야.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요. 근데 아니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드니까 나는 지금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를 떠나면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큰 교회 가면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정말 그냥 너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내가 편안하게 듣고 그냥 정말 봉사 안 해도 되고 이 작은 교회에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가서 말씀만 듣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도 그래요.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모도요. 그 자식에게 더 소망을 주게 되고 더 그 자식을 해서 기뻐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남에게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몸버려 피 흘려 정말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까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그 사망 죽음까지도 다 당해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아프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렇게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 고향 사람들, 이 또 유다 사람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정말 이 말씀을 처음부터 선포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요, 다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예, 정말 그 일을 참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정말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알아주거나, 네가 하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기뻐져요. 그리고 새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의욕이 더 치솟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요, 자꾸만 막 무시당하고, 야, 네가 하는 게 잘못됐어. 막 이러면서 비웃고, 정말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서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의욕이 막 꺾어지잖아요. 의욕이 송두리째 막 사라지잖아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잘 받아들여요. 그랬죠. 이러면서 막 진짜 너무 기뻐하고, 아니, 이제 자기를 책망하는 말이라도요, 제가 그랬군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인정하면서, 그거를 제가 고치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겠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와도 사이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엊그저께 오셨던 그 집사님 부부는 그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너무너무 좋았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정말 크신 줄 몰랐다. 이러면서 부부가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입맛에 딱 맞는 말만 했겠어요? 책망도 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요건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럴 때요, 너무나 저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를 멸시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십시오. 자기가요, 죽임당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요, 그 유대인들이 40여 명이요, 그를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요, 밤낮으로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자 행할 때에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이는 성삼위 하나님 뿐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잘난 것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러나요, 영적으로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 숨도 쉬어야 되고, 우리 정말로 정말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으면 영생을 그런데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한 것은, 얻어먹었다라는 것은 실컷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요, 너무나 책망하는 말씀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심장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했군요. 아우,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요,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그냥 정말 어떻게요? 내가 죄인이군요.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이 고백이 막 저절로 그냥 돼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요,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기가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능력을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어려운 일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정말 너무 말씀 받을 때 너무나 기쁘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말씀을 선포하며, 내가 믿음의 사람들한테 선포하며, 그 사람들이 막 너무나 기뻐하고 또 회개하고 막 마음을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정말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랬어요. 이 치유 집회를 하면서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병이 치유받고 정말 문제가 해결받고 악한 그 것들이 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러면은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 자리에 더 열심히 나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전 정말 실망했어요. 그것도요, 정말 성령 체험도 다 하고요, 은사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얼마나 정말 사람 욕심이 끝도 한도 없는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다른 사람이 또 정말 자기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또 다른 자기가 안 받은 은사를 받으면 나는 왜 저 은사를 안 주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떠나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건강해졌으니까 돈 벌러 가야 된대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다. 그거 느껴지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까? 정말 빚진 자 심정이 되었어요. 이 세상 내가 평생 헌신 봉사해도 정말 주님의 빚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치료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 사람 이 문제 해결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요, 자기 룰루랄라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건강 찾으니까 세상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면서 그곳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치료받는다고, 문제 해결받는다고, 정말 축복받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더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는 더 유익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고난을 거두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솔직히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비전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은 그 비전을 이루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나 잘 먹고 개인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비전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는 베델의집과 선교센터, 복음방송. 여러분 너무나 거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작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방송, 또 영혼을 살리는 복음방송, 또 여러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베델의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호산나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정말 너무 막 박해가 심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될까요? 이 말씀 선포하는 거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든지 살든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 노성벽이 되게 해서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큰 재앙에서 면하게 해주고, 너를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정말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성벽은요 막 얼마나 튼튼한지, 튼튼하기 때문에 밀치고 때리고 막 발로 차도요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의 종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미움을 받고 여러분 박해를 받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를 당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능히 견디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위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녹성벽이 되어 주셔서 모든 악하고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그 불신자가 환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능력자들이 다 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